안녕하세요. 다시 수요일이고 오늘 로마서 벌써 11장이네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이제 여기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1세기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또 동일시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뭐 동일시하지 않기도 또 좀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유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말에 다른 그런 같은 내용의 다른 그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가 속한 그 민족을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푹 쉬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 가서 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긴 왔지만 좀 피한 것 같으니까 그런 어감이에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한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사도 바울이 본인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본인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 엘리야의 이 멘탈리티와 좀 어느 정도 자신이 그런 같은 느낌을 느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란한 소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하실 일이 아직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헐며 주의 재단을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다. 이게 똑같은 말 또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똑같은 말을 또 하면 뭔가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 심판하도록 세우는 거고 예후는 아합 대신에 세우게 되는 거고 또 엘리사는 자기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이 18절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자, 7천. 7천이 뭐꼭 6천 명도 아니고 뭐 8천 명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7천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죠, 일단. 네. 많은 숫자, 한 명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숫자. 그렇지만 그들은 다 무명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엘리야는 나만 특별하고 나만 열심히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1절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11장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한다는 말씀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샀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렇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안 꿇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과예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라는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의 눈에 그 7천 명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 뭐 7천 명이 아니라 뭐 최소한 몇백 명은 봤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항상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둔 것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행위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100% 은혜,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거죠. 이건 뭐 너무 명확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 명확해요. 믿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 명확한 거죠. 네. 생명이 부모에서 자녀로 넘어갈 때 자녀가 하는 일은 없는 거죠. 전적으로 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능동태, 우리는 수동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인, 우리가 결과.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게 뭐냐면 10장 1절부터 한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와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그 혼동. 그래서 다시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진. 자,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택한 자만 구원받고 그 나머지 레프트 오버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인용을 하죠. 8절에 다시 인용을 합니다. 8절에서 인용하는 데는 어디를 인용하는 거냐면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을 먼저 펴놓고요. 자, 신명기 29장 4절 펴놓고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마음이 혼미해. 보지 못할 눈으로 못 봐.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압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의 광야에서 쭉 이렇게 나오죠. 여기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인용이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은 구약 성경이 70인역, 주전 250년에 70인역으로 번역된 것에서 주로 인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그 조상들이 실패하고 또 광야에서 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깨닫는 마음이라고 된 거, but to this day the Lord has not given you a mind that understands, or eyes that see, or ears that hear 라고 된 요 말씀을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인용하냐면 as it is written, God gave them a spirit of stupor. 우리가 stupid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 stupid 이제 바보 이런 말이잖아. 근데 바보보다도 훨씬 심각한 단어가 이 스투퍼예요. 스투퍼는 뭐냐면 인사불성이 된 거의 그 식물인간보다 좀 낮고 어떤 그 인지 기능이 전혀 없는 아주 이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꽉 쌓여 있어서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토퍼라고 그들의 spirit of stupor, eyes so that they could not see, and ears so that they could not hear.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왜 못 깨닫느냐? 그들이 마음이 이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예, 분별력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 다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자,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예수예요. 똑같은 예수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그 망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는 혼미라고 그랬어요. 혼미. 앞에서는 혼미한 심령,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미한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혼미한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blinded mind, blinded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눈을 가려버렸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요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은 시편이겠죠. 시편 69편 22절. 시편 69편 22절 찾아봐요. 시편 69편. 다윗도 많은 영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시편 69편 22절 23절. 음. 19절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이 다윗이 외로운 가운데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예고하게 되는 거죠. 하였사오니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보응하라는 거죠. 22절부터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돛이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떨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렴이라. Again I ask, did they stumble so as to fall beyond recovery?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실패가 되었느냐? 그런 말이죠. 그게 아니고 rather because of their transgression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to make Israel envious. 자,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먼저 선포됐지만 그들의 그 일부만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믿게 하고 그들이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수도 채워줄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믿게 되면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이방인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든 율법을 그렇게 추구했던 이스라엘이든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일단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왔는데 그것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에게 그 복음을 비추어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내 마음은 믿음이 오는, 내 마음에 믿음이 오는. 그러니까 믿은 것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믿어졌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은혜의 복음을 살아내며 이 은혜의 복음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또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